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에 세워진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보통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몽골에서 전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몽골에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이것은 너무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마음과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은 만약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즉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면은 정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그 12제자 중 그 가룟 유다에게 그는 마귀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 그 음부의 권세에 속임에 속아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속여서 자신의 종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보여지는 것은 마치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 음부의 권세에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음부의 권세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해서 결국은 잘못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죠.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죠.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날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합니까? 믿음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죠. 너 성공하지 않으면은, 너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한다. 너 스펙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면 너는 네 인생은 망치고 말 거야.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음배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반석 위에 세워져서 승리하는 교회가,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은 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치 못하는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은 나의 반석이 아니라 마치 무리를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삶은 무리를 걷는 삶이라고. 아니요. 믿음의 삶은 무리를 걷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반석 위를 걷는 삶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성경, 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너무나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고 둥그런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이 고백 위에 쓴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인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이 산산조각나고 그렇게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 나는 반석 위에 서여져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 구조를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반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옆에서 가르쳐주는 선생이나 목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주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전에는 너무나 믿음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후에 얼굴 모습이 틀려지고 마음의 심정이 달라지고 그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가 누구신 것이 너무나 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불러서 당신이 오실 그인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해서 행함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반석은 이미 이들에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게 된 후에 비로소 이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변하여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인데 무슨 말씀합니까? 라고 간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녀석은 나를 도우니까 너는 정말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복을 선포합니까?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석은 하나님의 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절대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직장, 자신의 스펙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진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 사업이 실패한다면 나의 믿음도 무너지는 거야. 그것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스펙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해도 돈이 먼저다, 먹는 것이 먼저다. 네 삶을 먼저 생각하고 11조를 해야지. 네 삶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를 해야지. 지금은 일해야 될 것이지.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한다고 할 수 있어? 기도할 시간 있으면 책이라도 한 권 더 봐. 이것이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을 경영하는 그 권능, 그 재물을 능히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결국은 그를 무너뜨리고 말게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교회, 그거는 예수님이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 위에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100세가 되어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줄을 믿고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내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석이 없이 어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끌고 그 산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고통 속에 살았죠. 가족을 다 떠내보내고 도망자 신세를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주시고 전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그 반석 위에 오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반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은 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너지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든 그 반석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걸 확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바로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 그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나 안에 있다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환경을 보고 그 반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반석 위에 서 있지도 않다면 그는 당연하죠. 불보듯 뻔하죠. 그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온갖 거짓으로 믿음으로만 살면 안 돼. 11조는 거룩한 사람만 하는 거야. 어떻게 10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교회는 주일만 가면 돼. 그 모든 사단의 거짓이 우리를 결국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절대로 그 어떤 것, 사람의 일에 위에, 돈 위에, 명예 위에, 자신의 어떤 권력 위에 자신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우시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씀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온갖 세상이 말하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형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깨닫게 하는 그 머리가 아니라, 그 학자의 머리가 아니라, 기도하고 구함으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구할 때,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보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계시로 깨닫게 돼서 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나는 이 반석 위에서 걸어가리라, 나는 절대 모래 위에 걷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물질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계시로 반석에 서게 됐다면 우리는 이 반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석 위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운 야곱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죠. 그 떠나는 길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때 대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반석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반석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나올 수밖에 없는, 형의 죽음의 손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도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바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돌아오게 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나올 때도 자신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시 형에게 돌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야곱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 떼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가라. 그리고 야곱 50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소서. 그 언약의 말씀, 그 반석에 세워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에서가 살고 있는, 시퍼렇게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가 너희를 가리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그 간절함,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지난 12월 12일에 돌아오게 된 이유는 비자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10년 동안 몽골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는 시골 지역이죠. 그전에는 울란바토르에 있었고,
그 빈데르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물론 그 맨 처음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그 나에게 반석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은 마음을 다해서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한계가 느껴졌어요.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뭐 어떤 성장이나 어떤 믿음의 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나가야 되는 것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든 마음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생겼던 마음이고, 그것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 날 몽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몽골 법이 바뀌게 돼서 제가 살기 위해서는 21명의 직원을 쓰지 않으면은 일하지 못하게,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또 제 이름으로 세금을 제 월급에 1년에 몇 배를 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종교 비자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죠. 가지고 몽골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거는 뭐 기도한다고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설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걱정이 오는 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찾아오죠. 아이들 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가야 되고, 근데 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 왜 제가 지금까지 왜 안 보이지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 제가 조준환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허락은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내가 준비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느 사역지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된 게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걸음 때문에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이 있으면서 드는 마음이 암담한 거죠. 앞이 암담한 거예요. 당장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돌보고 하나. 그래서 길을 보면은 이제 저녁 때 보면 이제 그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직업이 있잖아, 그런 부러움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그토록 설교해놓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느냐. 결국 너도 네 사역을 원하고 있느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 사역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느냐 라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추어 내 발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걸음 뗐을 때 그냥 그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의 등불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한 걸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뛰면 또 한 걸음 보겠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그럴지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교회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물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그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반석, 예수 내 반석. 주여,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반석 위에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위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야곱과 같이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승자하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외치며 나갑시다. 주님께 외치며 나갑시다. 주여!